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우리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내일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하루 앞당겨 토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 예배 녹화한 것을 온라인으로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송출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런 대체 방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죠. 팬데믹 때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화면 넘어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참 아쉽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평안하세요 인사하고, 또 예배 후에 잠깐이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그렇죠? 요즘 어떠신지, 기도할 일은 없으신지, 또 그렇게 살아있는 교제가 이게 오가야 예배만 설교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네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더 절실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이지 못하니 더더욱 모이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곧 새롭게 편성된 사랑방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동역자로서 또 목회자로 사랑방 모임과 여러 교회 소그룹 활동들에 적극 참여하시라고 말씀으로 설득하고 격려하고 초대하려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던 김현승 시인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적어지는, 그리하여 사라지고 마는, 크면 커갈수록 가리워지는, 그리하여 그리워지는 군중 속의 고독이 있다. 이 시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기억하시죠? 고속도로가 텅텅 비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러시아워도 생기고 트래픽 잼이 생겼어요. 앞뒤가 꽉꽉 막힌 그 차 안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그 많은 차에 운전하시는 운전자 한 명만 이렇게 타고들 있더라고요.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해도 보면 다들 귀에 이어폰 끼고 혼자들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하지만 함께가 아니라 따로 혼자입니다.
심지어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군중 속의 고독은 느껴지죠. 많으면 많을수록 적어지는, 그리하여 사라지고 마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아는 분하고 악수하고 잘 지내시죠 하고 인사는 해도 그저 이렇게 피상적인 인사일 뿐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니요, 요즘 잘 못 지내요 하면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짓고 악수하고 그걸로 끝이고 다음 주에 보면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의 삶을 우리는 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 고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심해지면 정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외로움이 깊어지다 보면 뭐든지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어떤 한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연구 안 해도 그냥 상식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담배, 비만, 술 같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지만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적인 사람이 매일같이 운동하고 건강하지만 외로운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 연구는요,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좋은 친구들하고 트윈키 먹는 것이, 트윈키 아시나요? 그 노란색 불량식품이죠. 되게 맛있긴 합니다. 그거 먹는 것이 It is better to eat Twinkies with good friends than to eat broccoli alone. 혼자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낫다. 이런 조사 결과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창조 때부터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러셨어요. 그럼 뭐 여자는 혼자 있는 거 괜찮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남자는 man으로 그냥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No good 그러셨다면 나쁘다는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2장에 와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거 좋지 않다. 이건 옳지 않아. 내 의도가 아니다. 내 창조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뭐 사람이 뭐 필요 있어?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경건하게 들리지만 그 표현이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God-shaped vacuum이 있다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 또 뭐도 진리이냐면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겐 다 또 있어요. Man-shaped vacuum.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뭐 불가능하시다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 공간이 우리에겐 또한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러셨어요. 여기 형상대로 사람 할 때 그 사람은 단수예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실 때 그들은 당연히 복수가 사용이 돼요. 영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해지는데요. 영어 버전들 보면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그랬어요. him. 단수죠. 그리고는 세미콜론하고는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창조하셨는데 그는 누구냐? 남자와 여자 그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모순일 수도 있는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그러면 단수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복수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이십니까? 여럿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는요, 동시에 단수이면서 복수이신 거예요. 혼자이시면서 동시에 여럿으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바로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 핵심 삼위일체 교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각각 구별되고 독립된 삼인격, 세 인격이 삼위로 계셔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삼위가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혼자시지만 셋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가장 본질된 속성을 성경이 말하는데, 그 가장 기본되고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일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거실방 공부할 때 다 배우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혼자이시면, 솔로이시면, 그래서 숫자로 하나이라면 그 속성이 사랑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성이 사랑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쌍방이 서로 하는 거거든요. 너와 내가 하는 게 사랑이에요. 혼자 하는 것은 자기 애일 뿐이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라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인격 세 개의 인격이 합해서 한 분이신 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면 여러분, 사람 역시도 공동체적 존재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 거실반 하신 분들은 다 복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시죠. 그죠? 관계성이에요. relational being. 창세기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인간 창조 사이에 차이점을 두셨어요. 또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로지 인간에게만 너, 당신이라는 2인칭을 사용하시면서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준다. 또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나와 너, I and thou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들과 관계 맺으시는, 존재 자체도 그러시지만 특별히 인간을 대상으로는 관계 맺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이시다. 여기서 발견된 하나님의 속성은 관계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신 거예요. communal being이시다 이렇게 불러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 27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단수이시면서 동시에 복수로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도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은 개인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게 가족이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떠나선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통치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는 이걸 ruling being이나 혹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sovereign being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28절에 보시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스려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이 명령, 이 통치를 위임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땅을 정복한다 이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이런 식의 어떤 통치 개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예를 들어서 중세 때 십자군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땅을 정복해 가고 기독교를 이렇게 퍼뜨린 것은, 그것은 이 오늘 창세기 1장 본문에서 얘기하신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잘못된 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의 참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즉 통치성, 지배성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봉사성, 희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섬겨주심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희생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이라는 정원을 정원관리사가 관리하듯 섬세하게, 세상 사람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 애틋함과 애정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다시 말하면 정원관리사로, 목자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섬기도록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역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 관계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야지 되는 공동체적 존재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다른 사람, 이 세상을 섬기고 먼저 희생하면서 다스리는, 그죠? 그 통치의 위임을 맡은 책임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많이 깨지고 일그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제 그 신분이 변화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공동체의 필요와 중요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수로, 홀로 서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복수로 함께 더불어 서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지만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은 절대 프라이빗 릴레이션십일 수는 없는 거예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은 항상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라이빗 릴레이션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원은 항상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구원은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너와 내 가정이. 구약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개인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것 중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커요. 순기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좋은 설교도 다 들을 수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이요.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교회 예배 참여할 수 있고, 반대로 미국에 있으면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 자체는 뭐 그냥 뭐 나쁘다 뭐 이렇게만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공동체에서의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생활을 대신한다면 그럼 이제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것만큼 나쁜 게 없는 거죠. 설교 듣고 좋은 찬양 골라서 듣고 좋은 찬양팀 막 유명한 찬양팀 찬양 이렇게 팔로우하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건 나쁘단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전인적이어야 되고 전체론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상호 관계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요. 책 읽고 설교 듣고 지식이 늘어가고 다른 성도들과 관계 맺고 삶의 나눔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줌,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희생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봉사, 이것이 다 함께 있어야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살고 더불어 살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같이 살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직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험담도 하고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부딪히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 가거든요. 나의 모난 부분들이 잘려지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상처받는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손에 이렇게 상처 난 적이 있는데요. 물만 그 상처에 닿아도 쓰려요, 그죠? 상처가 없을 때는 뭐 물 아무리 뿌려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레몬즙을 짜서 뿌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처가 없으면. 근데 상처가 나면은 물만 닿아도 거기다 레몬즙 뿌릴 생각해 보세요. 막 몸소리가 쳐지지 않으세요?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사랑방에 이렇게 속에서 지내다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상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조그만 상처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말과 행동이었는데도 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괜히 그 말 때문에 아프고 쓰리고 그런 분들도 있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의도가 오해되곤 해요. 그렇게 상처가 있어서 아픈 분이 계시다는 거 알면 물론 배려해야죠. 상처가 아물도록 상처 약 바르고 반창고 붙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느니 그냥 혼자 살자. 혼자 인터넷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혼자 신앙생활 하자. 그런 생각 안 하시도록 그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항상 반비례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고 욕하고 지나가면 기분 엄청 나쁘죠, 그죠? 근데 뭐 하루 정도 갈까요? 그 기분 나쁨은 그 다음 날에는 기억도 안 나요. 반면에 잘 알고 친했던 사람하고 욕하고 싸우면 여러분 이건 오래 가거든요. 그죠? 가족끼리 싸워보세요.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좋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멀어지고 가장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요. 사랑방이 그런 모임이에요. 가족과 같이 친해지거든요. 사실 미국 사는 우리들은 어지간한 가족이나 친척보다도 더 자주 보고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럼 가장 나빠질 수 있으니까 상처 안 주고 안 받기 위해서 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나요? 그렇죠? 결혼해서 살다가 혹시 관계가 잘못되면 그만큼 상처받고 아픈 것도 없으니까 그 이후로 아예 사랑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느냐고요. 자식 기르면서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 아이가 반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자식 안 낳고 살래요.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인간 창조를 안 하셨던 것이 모르셨을까요?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아프셨는데 그 가슴이 찢어지셨는데도 우리를 못 버리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저귀 가느라고 밤잠 못 자고 아이들 키우느라 내 개인 생활이 많이 희생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 기쁨, 일 끝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안아줄 때 기쁨을 세상에 무엇이랑 비교하겠어요? 또 부족하지만 나에게 그 생명이 맡겨졌다라는 그 책임감,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그만큼 그만한 특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영혼을 돌보고 그렇게 누군가를 양육하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아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랑은 그래서 영적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참된 사랑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 몰라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막 가슴이 확 뜨거워지고 참기 힘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 그런 거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만큼 영적으로 깊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뭔지 모르는 뭔가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거죠.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다 두고 가요. 돈, 명예, 결국 우리 다 여기다 두고 갈 것이에요. 하지만 관계만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맺고 있는 관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해야 진정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원리와 논리로 우리는 교회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날씨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송출이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감사하죠. 하지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상황에 주어져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원함이 간절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함?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는 마음. 이제 새롭게 편성된 사랑방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사랑방은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도 관리를 쉽게 하려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까 편하네, 좋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게으름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걸 좀 확실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좋다라는 말의 어원이 조화롭다라고 그래요. 조화롭다에서 좋다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나쁘다의 어원은 나뿐이다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나뿐이다, 나쁘다. 그렇죠. 나뿐인 것은 나쁜 거예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척 사랑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수도 없이 똑똑히 목격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그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도 분명히 있어요. 제 그 간증 설교 들으신 분 다 아시죠? 교회 장로라는 분에게 호되게 당한 일이 있었던 거. 미국에서 우리 가족이 서류 미비자 신분이었을 때, 같이 교회 저 세례할 때 이거 물 들고 계셨던 장로님이셔요. 그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분이
그때 우리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 자기에게 내주지 않으면 이민국이 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식당을 빼앗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치를 떨던 저희 가족이었는데 은혜죠. 택하신 이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결국 다시 교회 나가게 되고 청소년 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대인관계 이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들어가야 되는데 중고등부 안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혼자 놀았어요. 제가 이렇게 꽃 보고 혼자 개미 세고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해주신 얘기가 그거예요. 우울하게 생긴 애가 주차장에서 혼자 개미 세고 있더라. 그거를 그 청년부에, 제가 자란 교회인데 청년부에 계셨던 어떤 누나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제가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고등부를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나이 있는 청년부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청년부 누나들 형들이 되게 이뻐해 줬어요. 밥 먹는데 항상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또 기독교 서적 사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하는데 기타 코드 한 2개, 3개 배웠을 때인데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했어요. 했는데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깊이 누르고 있던 열등감도 사라지고 사랑받는 게 뭔지 알게 되고요. 여러분 그때 무슨 제가 성경을 뭐 알면 얼마나 알았겠고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큰 섭리,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분들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섭리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만지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2세 신앙교육에 대한 소명받았던 거,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가게 된 거, 신학교 갈 때도 어떤 신학교를 가야지 되는가, 그분들이랑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들이 돼서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혼자이지 않았거든요. 혼자였으면 제 인생이 참 나빴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할 만한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게 참 좋은 공동체 경험을 꼭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속해 계시지 않는다면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죠.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는 거, 또 이런저런 봉사를 위해서 소그룹에 속하는 거, 이건 단순히 교회 활동에 하나 더 추가해서 바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좋은 설교를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그 신앙의 영역, 이것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함은 우리의 믿음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통로예요.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관계를 지금 여기서부터 맺어가는 거예요. 물질 다 두고 간다니까요. 하지만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맺는 이 관계가 천국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몇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완벽한 사랑방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성장하는 중이에요. 서로 부딪히고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공동체를 포기할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방은 주는 곳이자 또 받는 곳이에요. 어떤 분은요, 나는 줄 게 없어서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이들에겐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웃음이,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랑방은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곳, 판단받지 않고 수용되는 곳,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돼요. 바쁜 삶 가운데 또 하나의 스케줄을 추가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 그걸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사랑방지기들, 마을지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 세우셔서 섬기게 하셨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방 모임에 나갈 때 열린 마음으로 나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또 주려는 마음과 받으려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나가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참여해 주세요. 혹시 과거에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아픔 압니다. 근데 그 상처가 이렇게 나를 고립시킬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세요. 오히려 그 경험이 다른 이들의 아픔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시고요. 처음부터 막 모든 걸 다 내놓고 나눠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주시면 천천히 내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았다. Very good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나뿐이 아닌 우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따로가 아닌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교회 사랑방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구나,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고립을 끊고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외로움과 무기력, 상처의 기억이 나를 혼자로 밀어내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자리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모이기가 습관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떨어져 외로움과 무기력 가운데 살짝 도와주시고, 또 예전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나가기가 꺼려지고 두려운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도 이제 교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방 모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사랑방이 안전한 자리, 서로의 짐을 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되게 달라고, 판단과 비교, 그런 것 대신 수용과 배려가 흐르게 하시고, 누군가의 약함을 귀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섬기시는 사랑방지기들, 마을지기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겸손과 보호하심 더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사랑방 모임이 시작합니다. 사랑방 모일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삶의 나눔들이 있게 하시고 더 간절해지는 데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삼위일체로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그 형상을 따라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뿐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로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사귐을 통해 채우게 하시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숨기보다 사랑하기에 기꺼이 헌신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방 모임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